할렐루야. 2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주 앞에 선 모든 예배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창에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편견에서 벗어나십시오. 편견에서 벗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양해를 좀 구하자면 이제 코로나 확진 이후로 좀 기침을 좀 심하게 해서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나마 지금 회복이 많이 된 상태인데 이 정도임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자, 오늘 말씀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3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13절을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엇을 들었다라는 내용인가? 자, 앞선 본문의 내용 중에서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요한의 환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자, 2절을 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 내용을 들으셨다라는 것인데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여겼던 예수님을 얼마든지 박해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헤롯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 빌립의 관할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되지 않았고 아직 하실 일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1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제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다면 약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권력이 높았던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몸과 영혼이 아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은요, 창자 내장을 의미한 단어에서부터 유래를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내장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용어는 상대에 대해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병자는 평안함이 없는 자들을 나타내는데, 먼저는 육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을 뜻하고요. 나아가서 마음이 병들어 마음속에 샬롬이 없는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은 자신 앞에 나오는 자들, 육체와 마음의 평안이 없는 자들을 바라보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그러니까 그들의 앞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마음이 애달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국률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오는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한데요. 우리가 상한 심령과 상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과 슬픔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내용인데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치유하는 가운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15절을 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 무리를 마을로 돌아보내 각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1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갈 것 없다는 것은 그들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먹을 것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제자들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들의 제자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섬기라는 마음이 더 큽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섬김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원문 성경을 보시면요, 이 부분은 매우 부정적으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현실의 한계와 예수님의 말씀이 불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한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퉁명스럽고 매우 불만스럽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확정 지으며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대답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봤던 정말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선포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해결해 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만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 안 된다고? 진짜? 그것 좀 가져와 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또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앞에 너무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가 이렇게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한계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혼자 삶의 현장에서 앓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드리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에 더욱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섬기는 곳에 있기를 주님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편견으로 인해서 또 너무나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을 제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